부린절은 모세 오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지키는 그 유대인 민족의 명절입니다. 부린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변장을 하고 이렇게 축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여자아이들은 주로 에스더 왕비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축제에 참여합니다. 또한 부린절에는 특별한 과자를 먹는데 소위 하만의 귀라고 해서 사람의 귀같이 생긴 과자를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린절의 유래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보면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총리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을 아달월 15일로 정했다는 데서 부르를 던졌다 해서 부린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달월은 성경의 달력으로는 12째 12월이지만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2월 내지 3월입니다. 그런데 주사위로 택해진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이 오히려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해방된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날에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도를 지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는 용모가 빼어난 에스더라는 양녀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국에서 통치 3년째 되는 해에 180일 동안 귀원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산궁은 1830년에 이란의 북쪽에서 다시 재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막의 요새로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 수산궁을 보니까 내부는 전부 상아로 되어 있고 중앙 제일 높은 곳은 50m, 그러니까 약 12층 높이나 되는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왕후를 뽑는데 1,400명이나 응시했습니다. 응시한 미녀들은 1,400명 모두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몰약을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아주 비싼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6개월간 1,400명의 미인들이 몰약을 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치였습니다. 그 6개월간은 또 다른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왕후가 되지 않아도 여기 참석하는 것만 해도 한이 없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겠습니까? 폭군이며 개떡 같은 이 아하수에로를 위해서도 1,400명의 미인들이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몰약은커녕 썩은 화장품으로 치장한 창녀 고멜에게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개떡같은 아하수에로에게 가는데도 이토록 치장하거든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장가들러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치장하시겠습니까? 창녀 고멜이 하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었듯이
사실 이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후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7개의 식민지 국가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만 빠졌습니다. 왕후에 나갈 자격 1400명 중에서. 그래서 에스더는 미인대에 나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에스더가 꺼리낌을 가지면서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법을 깨고 나간 셈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나를 살피기 전에 그 먼저 그럼 있던 왕후 와스티가 왜 폐위되었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와스티워치 폐위가 되는가? 이거 잘 좀 보십시오. 첫째 이유는 항명입니다. 그리고 항명을 하게 된 동기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항명을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요.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왕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왕후도 잔치를 따로 벌이고 있는 거예요. 7, 8절에 보면요. 어주가 한이 없고, 그러니까 술은 달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시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후의 면류관을 새로 만들고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아주 미모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 미모를 저 왕 앞에 다른 그 손님들 앞에 자랑하게 하려고 오라 그랬는데, 근데 왕후가 나가질 않습니다. 와스티가. 왜 왕후가 나가지 않아요? 술에 취해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분에 나가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바로 폐위됩니다. 이게 이 술 기운이 항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니까 이성이 흐려져서 이렇게 항명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취하는 자 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에 취해 있을까요? 술뿐 아니라 돈과 권력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장가들자고 하시는데 술에 취해서 신랑 잠깐만 기다려 한 말이 하면서 술 주정하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왕위도 폐위되는데 약혼 식장에서 취해가지고 창녀 시절에 티가 다시 나타난다면 고멜이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반면에 에스더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서 말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죄송합니다.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식을 구해오며 일찍 일어나 먹을 것을 나눠주며 지혜롭게 종에게 일을 맡기며 포도원을 심으며 저축하여 밭을 사며 이런 부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와스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에스더는 결국 민족을 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더 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집니다. 즉 불임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으로 선택될 때 에스더는 첫째 2장 5절에 보면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요.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준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모략으로 목욕하고 또 왕으로서 이 후보로 왕 앞에 나갈 때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나가라. 사치라는 사치는 다 하고 나가라.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다 하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러나 이 에스더는 정한 것만 가지고 나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 점 에스더와 같이 현명한 그런 자문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되면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2장 10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자격이 없어 박탈당하니까 말 안 하다가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양육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절대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육시킬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교육받을 때처럼 시종일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행했어요. 이것을 5장까지, 에스더 5장까지 그렇게 전혀 유대인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왕이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성경 말씀을 교육할 때 그 말씀대로만 따라합니까?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든지 성경 말씀대로 그 외의 거는 안 됩니다.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대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권면합니다. 4장 오늘 본문인데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16절 보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가 결심을 말합니다. 민족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생명을 내놓는 각오와 실천이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대충해서 뭐 안 됩니다. 우리 밝은 교회에서 양육받고 정한 대로 살면 참으로 민족 복음을 위하여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몇몇 안 되는 젊은이라도 이렇게 나간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도 땅도 없이 살면서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면서도 세계 유명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 유명 인사의 25%, 노벨상 수상자의 15%, 미국의 재결과에 휩쓸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를 타면은 그 기내식이 유대인은 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내식은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피를 먹기 때문에 안 먹어. 안 먹으면 계속 안 줄까요? 유대인을 위한 기내식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안 할 건 안 해야 돼요. 이 기독교인을 위한 다른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독교인을 분리할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 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런 확실한 그런 자기 결심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에서의 일입니다. 에스더에게는 그 믿음의 아버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세는 됐을 겁니다. 120세. 왜냐하면요, 2장 6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뭐냐면 그 유대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아올 때가 BC 587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가 BC 486년이니까 빼면 101세예요. 근데 그동안에 산 곳 20, 30년 더 보면 120세는 130세 할아버지. 120세, 130세 된 할아버지도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60세 좀 넘었다고 전부 은퇴하고 뒤로 남은 우리 장로님 같이 80이 다 되셔도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참으로 불임절이 됐던 이런 역사는 120세 된 이 노인과 그의 양딸 때문에.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발생된 후 약 2400년이 지난 20세기에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일이 러시아에서 다시 행해졌습니다. 1953년 3월 1일 600만 명의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한 후 불과 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소련에서 스탈린이 유대인 300만 명을 학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략은 3억 9일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스탈린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들려왔던 것인데 소련의 도서관 직원인 루드밀라 루파노프에 의해서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은 유대인 의사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탄로났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3월 1일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스탈린이 말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살인자들은 그들의 죄를 시인했다. 3월 9일에는 그들은 만인이 보는 가운데 붉은 광장에서 처형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분노는 3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민중의 의로운 격분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스탈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러시아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급 열차로 북극과 시베리아 벌판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특급 열차에 탄 승객들 가운데 3분의 1만 자기가 목적하는 행선지에 도착할 것이다. 3분의 1은 열차가 철로에 멈출 때마다 군중의 분노에 희생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서관 직원에 의하면 스탈린이 이 계획안을 다 읽었을 때 방 안에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스탈린은 자기 강요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위반된 뒤 정확히 하루 후인 3월 2일에 스탈린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300만 명의 학살될 3월 9일부터 약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스탈린의 장례는 7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바로 3월 9일 3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해야 할 그날 스탈린의 장례일이 됐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불임절은 3월 9일이었습니다. 현재에도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불임절의 역사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겨울 철새로 제가 쓴 책에 이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약 70년의 수명을 자랑할 만큼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그러니까 30, 40대에 이르면 그 날카로운 부리는 무뎌지고 우아하던 날개는 거추장스러울 만큼 깃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잔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발톱은 달아 빠져서 날카로움을 잃게 됩니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심각해집니다. 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30, 40대에 죽고 말 것이냐, 아니면 70세까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분골쇄신할 것이냐, 이것을 30, 40대에 결심해야 됩니다. 독수리. 이 막다른 골목에서 독수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새로 살 결심을 하려면 최소한도 5, 6개월 동안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독수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 결심을 하고 높은 산의 암벽 위에 둥지를 칩니다. 그리고 부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부리로 암벽을 치는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부리가 빠진 그 부리가 3개월만 있으면 새로운 부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부리로 자기 썩은 발톱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3개월이면 썩은 발톱이 새로 납니다. 발톱이 새로 생긴 뒤에 이 거추장스러워서 날개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솜털이 있어서 홀홀 나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울창한 그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자기 날개에서 깃털을 뽑아냅니다. 깃털을 뽑아낼 때 이 나무 저 나무에 그냥 막 좌충우돌 오면서 깃털을 뽑아냅니다. 그 깃털이 다 뽑아지면서 어깨 죽지에도 피가 흐르고 보통 고통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독수리는 몸 전체를 새롭게 한 뒤에 3, 40년 후에 앞으로 남은 30년, 독수리 생에 앞으로 남은 후반기 30년을 위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120세라고 그럴 때 우리는 60세 때 이렇게 거듭나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그래서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120세까지 날아서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이 불임절 같은 불임절이 요구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 우리 밝은 교회도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종길 장로님께서 이 300억 재산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놨는데 이대로 가면 정기요금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정기요금만 380만 원이 나오는, 우리가 380만 원 헌금도 못해요. 그러나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저는 에스더와 같은 각오를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구할 수 없고 우리 밝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1993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를 3개나 하고 종업원이 한 1000명쯤 되는 그런 회사 사장이었어요. 부르심을 받고 부도반하고 어려워서 돈 하나도 없을 때 서울대학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괜히 서울대학을 나와서 모교 가서 창피스럽게 돈도 없고 뭐 신발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좀 다른 대학 가서 허락 주시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좀 잘 나갈 때 가서 간증하면서 할 거지.
그래서 우규환 교수님을 만났어요. 남서울교회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다가 우규환 교수님이라고 만났는데 그분도 은퇴하셔서 미국에 사시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1994년 우규환 과학교육과인데 우규환 교수님 방에서 교수 기도회를 금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수 협회가 지금 150명까지 됐습니다. 서울대학이 놀라운 것은요, 같은 학생을 가지고 이대가 한 600명 내지 교수님들이 650명 되면 서울대학은 1600명이나 돼요. 내가 직원 신우회를 20년간 예배를 인도했는데 직원만 1700명. 그러니까 규모가 확 달라요. 그러다가 95년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학생들이 너무 따라와 주질 않아요. 기현 학생이라고. 이제 서기현 뭐 이렇게. 그래서 거의 나는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나가려면 나가야 돼. 그래서 뭐 하다가 회의하다 아니 뭐들 옆에 계세요 그러면 나가서 저쪽 가서 앉아있고 그래야 돼. 불쌍하죠. 돈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간대요. 근데 95년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문화관 1층에 1400명이 그냥 꽉 찼어요. 처음에. 서울대학이 없어서 처음. 그랬더니 96년에 그 학생회장이 나보고 제발 나가라는 거예요. 걔가 이름이 원조환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놈이 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송낙헌 권사님이요. 송낙헌 권사님은 남서울교회 다니셨어요. 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큰아들이 이제 임성준이에요. 저보다 한 2년 밑인데 학교 다닐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임성준 그 친구가 고3 때 어려운데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이거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성경 가정교사를 붙이신 거예요. 고3 때 공부 잘해가지고 저기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성경 가정교사 붙이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성경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서울대 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또 학교를 쫓아 들어갔어요. 아들이 다른 믿지 않는 애들하고 해서 술판에 들어가고 그럴까봐.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때도 대학에 들어가면 전부 뭐예요? 오리엔테이션. 전부 뭐 장로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전부 술 도가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 빠져 죽는 애들도 있고 서울대학 들어와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죠. 전부. 그럴까봐 이 송낙헌 권사님은 서울대학에 들어와서 믿음이 좋은 제 이제 친구인데 유은상 장로가 이제 저보다 1년 밑에 외교하고 서울여자대학 대학원장까지 하고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준 이야기를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성준 형제는 그 뒤에 이제 에집트 대사, 또 카나다 대사, 지난 한국에서 아셈 무슨 저기 할 때 아셈 본부장도 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귀한 사역을 많이 한 친구예요.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만 들어오면 장로 아들이나 목사 딸이고 간에 전부 데려가서 술 주정뱅이를 만드는데 그 전에 우리 믿음의 교수들이 학생들을 먼저 안고 수련회를 가자. 그리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96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대로 97년에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서울대학에서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일반 대학생들은 오지 말아라.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신입생만 와라. 우표값만 450만 원이더라고요. 전국 3만여 교회에다 전부 서울대학에 들어오면
여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보내달라고. 국민일보에 그 광고비만 또 500만 원 들어가는데, 누가 김선도 감독님 계신데 광림교에서 다 대주셨어요. 김선도 감독님을 만나서 난 그게 돈이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줄 모르고 이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서울대학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해요. 밥값만 내고 내가 다 대줘요. 광림 수도원을 전부 그냥 빌려주시고 버스 12대를 보내주시고. 그때 서울대학 교수가 5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교수 중심으로 교수 중심 체제가 돼야 돼요. 캠퍼스 복음화가. 이 기원이나 이런 체제가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이 180명이 참석하고 일반 학생 포함해서 450명이 참석.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지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참석해보면 70명밖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교수 보고 저 머리 좀 쓰라고 야단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전공을 위해서는 머리를 잘 쓰면서 줄을 위해서 머리 좀 써야 되잖아요. 교수들이. 머리를 안 쓴다고 도대체 옛날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대로. 뭔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서울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을 네가 서울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 후에 서울대학은 놀랍게 부흥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강 예배 드리면 전에는 150명 참석했는데 500명, 600명씩 가득 차게 모여요. 저는 우리 밝은 교회가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3시 예배에 지난번에 20여 명 참석했는데 오늘은 아마 30명 이상 오실 거예요. 청년들. 그리고 바로 저기 성결교회 앞에 대학생 같이 모임을 지난주에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한 10명 정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석할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많이 주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면 언제 주시냐면 새벽 기도할 때 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없는 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피스텔 누가 먼저 할게요?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제1호 오피스텔을 시작한 게 저입니다. 오피스텔이 뭔지 몰라서 건설부 차관한테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허가를 낸 게 뭐냐면 가든호텔 앞에 있는 그 성주 오피스텔이에요. 그걸 다 하려고 거기가 시장터인데 시장 대지주인이 87명인데 다 해가지고 오피스텔 허가를 그때 18층으로 그걸 다 냈어요. 1층에 이제 외환은행에 주기로 하고 그대로 지었어요. 성주에서. 근데 서귀호텔이 내가 하려는데 서귀호텔이 허가 먼저 나와서 내가 서귀호텔부터 했어요. 그걸 하지 말고 그걸 했으면 그 한 건 가지고 그때 200억을 벌었어요. 이만하면 머리 좋은데 어디서 왔어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 캠퍼스 복음화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작년 재작년에 주셨어요. 제가 참 좋은 교회를 이대 앞에서 로뎀 나무아래서 이제 카페를 하면서 하는데 교수 중심이어야 되겠죠. 교수님들이 조금만 앞장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인 35명, 40명 되는데 이 총장님 하시던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교수님이 4분 되시잖아요. 이분들이 중심이 되면은 난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작년, 재작년에 2대 교수협의회 회장하시는 정길자 교수님께서 내 안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그걸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작년에 바로 간호대학 그 신입생들에게 이제 그 화학과니까 무슨 과목을 같이 들어갔는데 학생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넘더라고요. 나도 소개할 테니까 오라 그래서 저도 갔었어요. 강의실. 뭘 해야 되느냐면요.
교수님들이 앞장서면은 캠퍼스 복음화가 쉽습니다. 그냥 가서 전도제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첫 시간에 교수님이 어렵잖아요, 학생.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알고 싶은 사람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써서 내라. 그랬더니 3분의 1은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명 명단을 저에게 주시고. 근데 나같이 늙은 할아버지가 오면은 애들이 요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요즘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2대 갓 졸업한 대학원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놀랍게 다 오진 않았지만 근 20명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청년이 없으니까 누굴 적어냈냐면 지구촌 교회의 이제 대학부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어요. 거기는 이제 훈련된 대학생들이 있어서 마지막 날 전도잔치라는 걸 했어요. 카페가 돼가지고. 근데 그 전도잔치에 테이블이 7개인데 가득 찼어요.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전부 거기다. 그래서 피자 값만 해도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15만원, 20만원 들어. 피자 잔치로 오면서 전도 잔치를 하는데 지금도 사진 다 찍어놓고 너무나 아주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밝은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2호선과 6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이 세어보니까 15개 대학입니다. 여기 이제 전철만 타고 오면 되니까. 그 2호선, 6호선 라인에 있는 이 대학 교수님들이 한 대학에 서너 분씩만 좀 앞장서가지고 한 학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앙케이트 조사만 해주면 돼요. 간단해.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돼요, 교수님.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놓고 우리 밝은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여기까지 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앞이면 연대 카페를 하나 빌리는 거야, 하루는. 그래서 전도 잔치를 해. 저 로덴나무도 계속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빌려보니까 80만 원이니까 하루 빌려주더라고요. 각 대학에 빌려가서 전도 잔치를 거기서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재밌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주님께서 우리 밝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지금 이제 이 청년들을 특히 캠퍼스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불길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죽으면 죽음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밝은 교회에 출석케 하시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 이정길 장로를 통해서 당신의 몸된 이 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건물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